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분유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에서 예비한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면서 아빠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산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린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가 여기 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껏 내 계획대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패한 연후에야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미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매 순간 매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무상하여 이렇게 덧없이 세월도 지나가지만은 특별히 지나치는 세월 중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허망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쟁의 참화로 죄 없는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며 또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또 인간의 잘못으로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생을 마감하는 일도 우리가 무수히 봅니다. 아버지, 이런 중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고집 피우며 삽니다. 우리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죄들 위에 주님의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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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부지런히 살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마음먹었지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옆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뵐 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삶 속에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다 이끄시며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은 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넉넉히 주의 뒤를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보통 양력을 써서 양력 달력은 아직 이제 한 달쯤 더 지나야지 새해를 맞습니다. 근데 교회 달력을 우리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 교회력은 오늘이 이제 새해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4주가 되면은 예수님의 나심 성탄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절기, 또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보고 아는 대로 세계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대단히 하락하고 있는, 좀 방향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한 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관역을 탁 찔러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화살이 엉뚱한 데로 자꾸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본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하락하는 것도 뭐 십수년 전에 막 부흥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품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 이제 거품이 깔아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극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썼습니다. 유대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하에 35년 나라를 잃었어요. 주권을 잃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대단하지만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뭐 나라 없으니 사방에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 수립한 해와 똑같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냐고. 기적이지, 기적.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결과에는 이유,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제가 파악한 대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흩어져 있었지만 결집한 결정적인 요인은 2000년 이상 흩어져 있었지만은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은 어떤 경우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2000년이 지나서도 한 나라로 결집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동인입니다.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유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하고 그 율법을 해설한 탈무드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가정별로 다
흩어졌지만은 뭐 아프리카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뭐 아시아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늘 안식일 되면은 식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랍비들이 해설해 놓은 탈무드를 읽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2000년을 견디고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 1948년 국가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는 역사 끝까지 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교회가 이깁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하지만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되고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참된 교회는 이기는 자라고 7 교회들을 쭉 호명하면서 교회마다 좀 고쳐야 될 흠결을 이야기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것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회복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고민을 해서 내가 지금 3주 동안 주보에 글을 싣고 오늘은 잠깐 좀 쉬면서 이현주 목사님의 글 한 토막을 이제 옮겨 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역사적인 맥락을 다 듣는 것이고 이현주 목사님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길은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거꾸로 사는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본질의 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잠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잘 익혀야 하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이 읽는 복음서, 서로 보완하는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서인데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좀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여인들 이런 데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잘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누가복음을 누가가 쓸 때에 누가복음 1장 앞부분 서론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스스로를 쓰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떤 경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료들, 여러 자료들이 많은데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한 나는 이 일을 제대로 자세하게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러 역사적인 사료 혹은 이 문헌적인 자료들을 많이 섭렵하고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사건을 교회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 사건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누가의 관점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어요.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니까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모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관점이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그래요.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는 그거 없습니다만은.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기사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 바로 누가의 이런 역사적인 관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한마디를 쓰더라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이것은 또 가까이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가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맥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예언 혹은 예고가 오늘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것도 전부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실, 대중 앞에 처음 이제 나타나실 때에 성경이 두루마리로 그때 다 쓰여져 있으니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해요. 그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제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갇힌 자 해방하고, 그런 말씀이 쭉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 말씀하신 그 예고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냥 듣듯이 뭐 그런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했을 테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20절부터 그 단락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것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단락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봐도 가지에 새싹이 돋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알 텐데 분별해라는 그런 말씀이고, 시대를 분별해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읽은 그 34절부터 내용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마지막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혹은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훨씬 다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칠판에 좀 쓴다고 썼는데 아주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연대가 언제냐고 하면은 주후 30년 어간이에요.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30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는 언제 기록된 거 하면은 복음서 중에 늦게 기록된 겁니다. 제일 늦게는 이제 요한복음이지만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학자들이 거의 이제 다 일치된 견해가 주후 85년경이라고 합니다. 80년, 90년 그 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85년으로 이제 잡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 85년이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85년 이후에 읽잖아요. 기록 안 되는데 읽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가 쭉 보도하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주후 85년 뒤에 읽어요. 그런데 85년하고 30년 그 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0년하고 누가복음 기록된 85년 사이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폭삭 망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어요. 사방이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20절부터 쭉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성경은 예수님 말씀만 보지만은 역사적인 문헌이 있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유명한 사람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처참했느냐. 로마 티투스가 침공했을 때 11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말이 되냐. 11만 명이 처참하게 살해당. 유대인들의 저항이 끔찍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만 명이 살해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지난번에 여기 화면 한번 띄웠죠. 그죠?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개선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조가 된 거예요. 개선문에 조각되어 있는 거는. 그 중에 이 그림 기억나죠? 이 성전에서 이 금등대를 메고 가는 이 부조 기억나실 겁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의 보물을 보면 다 가져가요. 그때 또 사람 끌려가는 모습도 거기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끌려갔냐. 전쟁포로로 97,000명이 끌려갔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참함이 어떻게 했느냐고. 그 처참한 일이 주후 70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85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야 소름 돋는구나.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30년쯤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아픈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냥 오늘 우리가 이것이 뭐 그런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감나게 가슴 휘비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읽을 때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종말의 사건도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왜 그거 안 되느냐? 바로 세월이 2000년 흐르면서 예수님이 재림 한다 뭐 아직 안 하네? 뭐 하겠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처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 고난을 관통하고 이겼느냐?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 바로 세우는 것, 예수님의 종말,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기대입니다. 교회가 지금 왜 힘을 잃느냐? 왜 눈빛이 희미해지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교회는 얼마만큼 이런 부분이 분명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죠? 100년 지나가 쓰여져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각한 핍박의 때에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말씀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끝나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고대하는 것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마지막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의 기간을 뚫고 승리한 것은 결국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의 희미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마지막에 이 심판 사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뭐 산으로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바위 뒤에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섬으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이에게 미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잘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은 혼이 나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오니까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34절에 보면은 이게 마치 새가 덫에 걸리듯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고 뜻밖의 그날을 맞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에 걸리듯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덫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혼이 나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덫에 걸리는 사건이 바로 이 재림 사건이고, 반면에 잘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큰 은혜의 축복의 사건인데 바로 속량의 사건이 된다. 그 이제 28절입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고개가 축 처지고 어깨가 움츠러져 있지만은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거든 너희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담대해라.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그걸 고대하고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속량의 사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 사건이, 심판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둘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두 가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인데요. 그건 하나 먼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하고 생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3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 그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특별하게 강조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럼 누가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만날 적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꼭 빠뜨리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본문을 다 읽어낸 셈이 되는데 32절이 여러분들 혹시 읽으면은 조금 갸우뚱할 분이 계실 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본문을 잘못 읽으니까 예수님 말씀 빈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너희들 이 지금 세대 죽기 전에 이 일,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이 본문 전체적으로 그걸 다 읽어낸 거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듯이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느냐? 성도들의 눈빛이 세상 사람들하고 왜 다르지 않느냐? 그건 한 가지입니다. 보는 지점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다 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기가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몰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몰려. 그러니 세상 사람하고
눈빛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 시달려가지고 눈에 힘을, 광채를 자꾸 놓쳐가. 저는 못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오면 늘 인상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가려고 하면 우리 어릴 때 그냥 나는 뭐 도시에서 잘 경험 뭐지. 우리 사촌들 보면 뭐 이 척보다리 짊어지고 딸그닥거리면서 그 3km 우리 시골에서 그 면 소지지가 쫓아다녀요, 학교를. 그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데 아프리카 가면 전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눈이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해. 아이들이 제대로 못 배우고 학교는 제대로 못 가고 그러지만은 눈에 광채가 난다. 우리는 어릴 때 애들이 잘 먹고 튼실하게 눈도 반짝반짝거리다가 이게 눈에 빛을 잃는 게 언제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왜? 공부에 너무 치여가지고 경쟁사회 일찍 내몰리니까 애들이 뭐 공부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밀어넣으니까 아들 빛을 잃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특별함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각오가 있는 사람 눈빛이 다른 거지. 근데 이 각오가 희미해지고 틀려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우리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얘기 그러잖아요. 방탕한 거 술 취하면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건 네 마음 둔하게 만드는 거니까. 또 어떻게 뭐 먹고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생활의 염려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건 네 마음 둔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똑같이 하거든. 이게 이제 우리 문제지.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위대함, 누가복음의 특징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대함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온 사역 끝까지 십자가의 사건 부활까지 하나님이 예고하신 하나님의 예고대로 시간표를 따라 다 되어진 사건임을 누가는 여러 자료를 들춰가지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위대함.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텐데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정말로 그 처음 시대의 교인들이 읽었던 만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내느냐는 얘기.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느 정도로 고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 자세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을 또 조금 세분하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서 겪는 현상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요즘 술 가지고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풍요롭고 하니까 자꾸 마약에 손을 대.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대마초 같은 거는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아요.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행 같은 사람이 그거 맛보고 여기 와가지고 좋은데 자꾸 이제 인이 베껴가지고 더 센 마약을 자꾸 사람 망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사람이 없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 동참하는 건 뭐냐?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마음이 둔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서 해방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누가 내가 먹여줍니까? 아니, 먹여주지. 누가 먹여줘? 하나님 먹여주지. 그럼 나 입 벌리고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오랫동안 붙잡았던 진리예요. 그 청교도 특별히 우리 개신교 칼빈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래 쓰고 있지만은 이 자본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이제 막 이거 해가지고 이 자본이 이제 막 확대되거든요. 눈사람 걸리듯이.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동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칼빈주의자죠. 칼빈은 열심히 상업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학교 가르치고 열심히 돈 벌도록 했어요. 돈 벌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걸 가르쳤어요. 부의 축적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그건 성경이니까. 넌 뭐 입을 거, 뭐 마실 거, 어떻게 살고 염려하지 마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너희들은 그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입 벌리고 살아라는 이 말은 아니지. 열심히 살아라고. 최선을 다해라 말. 그럴 때 우리 생활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시면 돼요. 공연하게 너머의 욕심을 자꾸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꾸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에 빠지면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혀가지고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 뛰어넘은 36절에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이. 이 말은 세상에 우리의 온 관심 다 쏟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 우리 눈길을 향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 눈이 온갖 관심이 다 빠져 있으면은 거기에 쏟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보이겠냐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고. 안 들리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25절 이하의 1월 성신에는 뭐 이건 해와 달과 이 우주의 현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징조가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요즘 말로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징조는 분명해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25절이 말씀하는 또 이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는 대로 재림의 징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신 대로 지진이 지금같이 이렇게 빈발한 때가 있어요. 우리 기억하기로 하면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일 최근에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지진이에요. 원전이 녹아내리고 저거 지금 일본 시시해서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방사능은 저기 쉬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과 기근의 소식은 뭐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일상적으로 빈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눈 팔면은 세상에 빠져버리고 잘 민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단에 빠져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위협, 양쪽의 위협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그에 따르는 심판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세상만 쫓다가 덫에 걸리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양당간에 하나입니다. 처음 교회가 보여준 모범은
방금 계시록을 소개했듯이 마라나타 신앙이다. 마라나타는 아람어고 계시록 마지막 바로 앞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열망, 그 고대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사자밥이 되는 그 어려운 시대를 관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고대할 줄 아는 그런 눈이 띄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게 너무 좋고 풍요로워서 예수님 오시더라도 조금 있다가 오세요. 내 죽은 다음에 오세요. 우리 다 그렇게 속으로는 염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느 날 불현듯이 올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님,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본질, 본령을 잃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 소소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기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 소소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여러 성도들이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어느 날 능하신 팔을 뻗치고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주님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 드린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온 삶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늘 믿음의 복이 가장 귀한 줄 알았어. 주의 자비를 비오니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찬송하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고대하고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애통하고 참여하면서 주의 오심을 고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성탄을 고대하면서 장식을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우리 청년 학생들 다 협력해서 성탄 장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데 다음 주일 우리 성찬 성례식 거행하겠습니다. 또 이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의회 개최합니다. 세례교인들은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당회 간담회 있고 12월 봉사하실 분 모시고 봉평교회 예식이 있었습니다. 기도교 연합회 부흥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 예배는 우리 연합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7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영 불편하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신 분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여기 배려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공동의회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짧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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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